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마음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제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또 기쁜 마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기쁜데 또 한 마음은 조금 부담이 사실은 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또 우리 학생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다 어떻게 말씀을 해야 정말 좀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까, 막 그런 사실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또 맞게 잘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 예배 드린다,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다. 만남. 우리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나러 가자. 성경 읽기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른 말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만약 연결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 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뭔가, 우리끼리 친구 만나면 손잡는데 눈 마주치는데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심,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것, 요 훈련을 하고 연습하는 것, 그걸 생생하게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드는 것.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관계가 되어지면 엄청난 일이 우리 삶에는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죠. 좋은 만남. 여러분, 좋은 만남은 우리 어른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만남이 하나가 우리 인생에 정말 지침을 돌려놓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왔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과 만남들이 모여져서 내 인생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여러분,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만들어주신 예배,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여러 간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양한 간증자들 하나같이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병이 낫고 무슨 일이 해결되고 그것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났더니 그 만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만남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만났더니 생각지도 못한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이 사람의 만남을 지금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뭐냐? 말 그대로 인격적인 이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상호 인정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대체 불가해. 너가 아니면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신뢰가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만나도 그것과 만남, 이것은 수단적인 만남, 내가 필요해서
저 사람이 내가 좀 필요하겠구나. 뭘 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나는 거. 이것은 대체 가능한 것이다. 내 필요가 없어지면은 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바꾸어버립니다. 이런 만남은 그야말로 효과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런 만남이 쓸모없는. 여러분 정말 참된 만남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남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그 만남 이전의 내 모습 절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만남을 한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 정말로 너무너무 심한 어려움이 와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만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또 끌려가지 않습니다. 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끌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품어줄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런가? 그 만남이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생명의 만남은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유, 자유, 치유, 풍성함.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좋은 만남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넓혀주고 다시 받아들일 수,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날 간증자 중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기도회 중에, 이번 기도회 중에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2시간 동안 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정말 깊이 대상 막 이랬는데 이 기도회에 참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 만나본 사람들은 알죠. 안 만나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더나?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달라져요.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 듣기가 재미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잠도 오고 막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동생들 옆에 동생이 막 힘들게 할 때 언니나 오빠들은 좀 짜증이 나요. 왜 이 동생이 또 이렇게 그런데 그 동생을 힘들어지지 않아요. 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게 되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 전에는 친구에게나 교회 가자 전도하면 친구가 막 아이고 니나 가라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 그 이상의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막 욕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친구가 안 좋아해도 거부하는 친구들에게도 계속해서 끝까지 전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론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지난 시간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게르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이름을 또 붙이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4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40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어느 자리에 있으면 거의 그 장소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바위들이 많으니까 그 호렙산에서 아주 낯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 잘 익숙하지 않은데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숲이 많은데 광야에 나무가 없어요. 없는 중에도 그리고 몇 그루 있는 그 떨기나무, 가시 덤불 같은 것입니다. 나무라기보다 덤불 같은 것, 이런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막에 나무가 있는데 너무 건조하고 또 뜨겁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나무끼리 부딪혀 가지고 불이 저절로 날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이 붙으면. 근데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수풀인데 금방 후루룩 재가 되어서 꺼지는 이런 현상이 가끔씩 있다.
이걸 모세가 알고 있죠. 40년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것은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불이 붙으면 숯불이 후룩 사라져가 죄가 돼야 되는데 죄가 되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타고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해. 그래서 가서 봤다. 이 큰 광경, 이 큰 광경이라는 것은 뭐 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았다 이랬습니다. 왜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방법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늘 모세가 지나다니는 일상 속에 매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보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잘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 친구 만나고 꿈꾸고 생각하고 말한 거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와,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보고 계시다가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옆에 있다가 늘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리 와봐라. 도영아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 순간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찾아왔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 이러니까 이게 어디지? 잘 모르. 그래서 선을 자꾸 그으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 뭐 어느 면. 예배당에 오면은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는 여기 강단, 요 근처, 여기 제일 거룩한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지면 안 돼. 저는 이쪽에서 살살 기어서 오다가 여기 손으로 댈까 말까 이렇게 되면 막 큰일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땅이냐,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곳이 여기나 저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그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막 떠는 마음으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갈 때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구나.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옆에 계셨는지 몰랐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요. 그래서 이름을 벳엘,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고 자기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시우는 늘 정답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맞아요.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계시.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내 마음이 여기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마음, 믿고 싶은 마음,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인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 벗는 것.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거,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학교 가고 공부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일하러 가고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신발을 신는다 이런 의미가, 신발 벗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 먹은 것 다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신발 벗는 것,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것, 대통령도 어느 곳에 가면 신발 벗는 것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에 여기는 신발 안 벗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발을 막 벗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네가 살아온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모습, 나의 나됨.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자기를 뭔가 내가 이런 거 했네, 할 수 있네,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거 알고 있다, 나는 뭐 감토가 있네, 그런 것. 그런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할 그것을 갖다 다 내려놓는, 이거 신발을 벗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여러분 좀 많이 달라요. 모자 쓰는 것.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봤어요. 안경을 버리시더라고. 저 기도, 축도할 때 꼭 안경, 하나님 앞에 걸치는 걸 최대한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신발을 벗는 것,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마음이야.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신발을 벗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계속해야 될 것이 신발 벗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좀 막연하지요. 막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프랑스의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팡세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말한 그런 기록들인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철학자의 하나님, 철학자는 학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해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원리로 증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먼저 살아간 조상들, 그분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분들을 인도하셨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이야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도 다가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우야, 나은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어른들 이미 나이 연세 드셔서 함께 해가신 그분이 내게도 똑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먼저 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살아오신,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그때 교회 다니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어땠습니까? 라고 우리 후배들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날 인도해 주셨는지 그 말을 우리 생생하게 듣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우리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해요. 정말 하늘의 별과 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앞서가신 선배님들 정말 중요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속에 저절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어떻게 앞으로 일하고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광야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병이 들어서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오셔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 후손이 없어서 고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장래에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언제나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걸 아셔야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간증하신 최경주 장로님이라고 골프 프로입니다. 이분의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세계 최고 대회,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세계적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꽉 차요. 내가 최고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사람 없구나. 최고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년 동안, 본인의 고백이에요. 10년 동안 완전히 슬럼프에, 교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되지 않더라는 것. 이제 10년째, 원래 5년, 저 5월 달에 저기 이제 SK 오픈인가 거기서 대회에 나갔대요. 기도 많이 했다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가서 경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 골프 규칙은 잘 몰라요. 마지막을 마치고 동점이 돼서 연장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공을 쳤는데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연못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두 사람 서기에만 작은 그 섬에 공이 딱 떨어졌다니. 세상에 이런 수도 없다니. 어떻게 공이 거기다 떨어지나. 여기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우승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말이. 그런데 여기 때 그 순간에 이분이 너무 간절히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여기 왔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혼자뿐만 아니라 여기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공을 딱 쳤는데 이게 또르르 굴러가서 거기에 우승을 했다고. 이 대회의 최연장자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다시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장로님이 고백한 게 나와요. 전부 그 기사 제목이 하나님 이런 단어는 안 썼지만 신의 도움으로 신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을 자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한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죠? 어려움이. 근데 그거를 그냥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잎이 지고 열매 맺고 지고 이런 것처럼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순간순간 걸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수능 친 친구들 있죠? 수능 치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까? 시험을 계속해서 지금 어플라이를 하고 또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하고 막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그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 보시면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열심히 해봐. 해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옆에서 얼마나 힘들까? 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 떨릴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늘 옆에서 같이 고민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 일입니다.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이 일을 하는 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가서 전도하고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 제게 이 일을 맡겨주시네요. 제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맡겨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이 봉사 지원서 갔는데 봉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면 저는 잘못해요. 쭈뼛쭈뼛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죠. 제가 아직 믿음이 조금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가 없어요. 잘 못하겠습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자꾸 그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나 잘 못하겠다 그렇게 할 때 그래? 그럼 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세가 안 되니까 그래 빠져. 저 옆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 능력 없구나. 너 잘 못하는구나. 작년에 제대로 안 됐구나. 실패했구나. 그래 너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낼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시는 것, 구원 역사 이루기를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이 더러운 거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오해하시고 나를 막 잘하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이것을 하나님 손으로 꼭 붙잡아서 그거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미련하고 둔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만한 자를 뭡니까? 예? 어리석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더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모세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불이 붙여지면 순식간에 재가 되는 것.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좀 전에 말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말. 시골 들판에서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늙은 노인 80세 동족에게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쫓겨나서 도망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40년 전에는 제가 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nobody. 옛날에는 나 좀 됐습니다. something, 내가 누군데 이런 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나이 조건, 여러분, 내 실패한 인생의 경험, 특히 어른들이 이런 게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꽉 묶여있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8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묶여가지고. 그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모세가 40세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수 있다고. 저 사람 너 잘못해서 그러지 마. 이렇게 간섭할 수 있다고. 내가 움직이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온몸에 정말 전율이 쫙쫙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저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더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좀 느껴지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뒤에 내가 봐줄게. 네 뒤를. 네 학교 입학하고 진학하고 회사 들어가고 내 뒤를 내가 봐줄게. 내가 보장할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오래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계신데 제가 이제 같이 동역하던 제 선생님 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참 순수하신 분인데 우리 많은 교회를 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하신데 칭찬을 잘 안 하셔. 그래서 뭘 일을 열심히 하면 너희 수고했네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 1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칭찬이에요. 그냥 이거는 잘못했네 고쳐 이러면은 이거는 지적이고. 그래서 조금 불만들이 사람들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2여 년쯤 지날 때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같이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래. 어떤 전화를,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왔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하시다가 제가 그분은 보장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굉장히 무한 신뢰를 하면서 막 그런 칭찬을 전화를 하시. 이 속으로 우리가 어떤 저 전화 속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분이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이 저렇게 보장하고 칭찬을 하시는가,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모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그것이 확인되는 그때의 그분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야, 저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께 이런 인정받으면 정말 온 세상을 다 너무 기쁘고 너무 지혜를 얻은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뒤에 서 있을게. 내가 네 뒤를 보장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생생하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딸로 살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 보장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 있을 때 신분도 최고였습니다. 건강 정말 극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격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 미래는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잊혀지지 않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꼭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전부를 다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